길목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성령의 임재를 위한 간구의 찬송을 부르면서 11월 1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상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함께 감사의 고백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공동체 기도를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지금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세진 목사님 인도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사망으로부터 나의
네, 이 시간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말씀을 펴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3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개역개정 성경을 꺼내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의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성경 1장, 갈라디아서 1장을 낭독이 될 때에 성경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오늘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장. 나 바울과 이곳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은 사람들의 합의나 윗사람들의 임명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아 예수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다른 메시지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변덕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을 그렇게도 쉽게 배반하고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이다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것은 사소한 차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 이질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도 없는 것, 하나님에 관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이에서 동요를 일으키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처음 전한 메시지와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전에 말씀드렸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유명하고 자격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처음 받은 메시지와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이처럼 강경하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것이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대중의 박수를 얻으려는 것이겠습니까?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이 나의 목표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친구 여러분,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위대한 메시지는 그저 인간의 낙관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전통으로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학파로부터 배운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전에 유대인의 방식대로 살 때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히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내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어찌나 열성을 다했던지 그 면에서 나는 내 동료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직 모태에 있을 때 그분은 너그럽게도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은 내게 개입하시고 자기 아들을 나타내 보이셔서 나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자마자 내 주위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과 의논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곧장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고 3년 후에 베드로와 함께 내가 전하는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은 고작 보름 정도였으나 거기서 지낸 시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났을 뿐 다른 사도들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활동한 뒤에도 나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없애버리려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소문만 떠돌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 보인 반응은 나로 인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경배한 것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잠시 시간을 내어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고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우리가 좀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묵상하셨습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죠. 이렇게 해도 이제 저희가 온라인 예배 안 할 때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서로 나누기까지 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나눔이 밖에 나갈까 봐 좀 두려우시죠? 네. 뭐 저는 이제 살짝 가볍게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조금만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오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글쎄 조금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 뭔가 좀 부담이 있고 마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느껴지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선교를 했던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그 일정을 생각을 하면 아마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러 지역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좀 여러 가지 일정이 행해진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갔는데 이제 그렇게 있었던 그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그곳에 이제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지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에 그 목적은 처음으로 선교에 나섰던 1차 때 여행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이 믿음을 조금 굳건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목적했지만 안타깝게도 바나바와 싸우고 갈라져서 전도팀이 나뉘어져서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샅샅이 다시 돌아보면서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굳건히 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적인 목표는 다시 복음 전했던 곳을 돌아보면서 이 교회들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복음, 은혜의 복음을 이 말씀으로 굳건히 할까, 이 목적이었는데 싸웠지만 이 싸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계획 가운데로 인도해 들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죠. 이게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교를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의 차선의 선택도 최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최선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이런 것도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이 세상이 아마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으로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내려왔을 그때에 여기서 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생각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보고 싶었겠죠. 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 복음 정말 자신이 변한 후에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많이 더 안타깝고 더 생각나고 애틋했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이나 놀라운 것은 이 1차 전도여행이 끝난 뒤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놀라운 결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정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이전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에 사람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되었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기쁘게 생각을 했을 텐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불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 모세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대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었는데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과의 영원한 언약으로 할례를 꼭 행해야만
너와 나는 온전한 백성과 또 하나님의 관계가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할례도 받아야 되겠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음식법도 지켜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시 전하고 다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 그런 걸 받아야 되고 너무 복잡해. 나 안 믿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도 시골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어르신 했을 때 그래 좋은 거야 하고 이제 믿기 시작. 이게 처음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어르신 이제부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예배당에 가셔가지고 헌금도 준비하시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 성경 말씀 몇 번 읽으셔야 되고 뭐 등등등 우리 신앙 수칙을 설명을 하면 처음 믿게 된 사람들로서는 난 못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의 문을 열고 그분들을 초대하는 것과 성숙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너무도 엄격하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하고 다닌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전해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던 바울은 이 유대인들과 다툼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 공동체가 있는 이곳에 문의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제자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직접 배웠던 예수님의 수제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성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던 예루살렘 그 곳에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할례를 받으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 것으로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결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15장 기록에 의하면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인쳐 주신 사건인 겁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또 예루살렘의 사도 공동체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방 교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1차에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들 그렇게만 믿으면 온전히 구원받지는 못해. 그래서 혼란 가운데 있었을 이 공동체에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공동체, 사도회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싶었을 텐데 바나바와 싸우는 바람에 2차 전도 여행지가 갑자기 바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더욱이나 갈라디아 교회에 이 부분에 대한 갈증이 있었을 거예요. 이분들에게 진짜 참 자유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케 하는 복음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6절에 보면 좀 마음에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까지 일어난 줄 아십니까? 3장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사까지 임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보통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방언이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도 방언이 임했었죠.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나중에 또 사람들에게도 방언이 임하는 이런 증상.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성령 받은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렇게 나타났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확증해 주신 사건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다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불충분한 것 같아. 이거는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율법 지키는 건 좋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이 모세의 율법을 투철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경향으로 흘러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쉽게 변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공짜라서 그럴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돈도 안 들고 아무 힘도 안 들여요.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하는 모습은요, 여러분 어디 가서 순대도 안 먹고 순댓국도 안 먹고 선지국도 안 먹으면 대단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보죠. 나는 이걸 먹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눈에 띄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데 지금 사람들은 이 부분을 오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구약 율법에서 명한 것들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후에 갈라디아서에서 전했던 이 내용들을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교회에도 동일하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모세가 전한 이 율법을 다 지켜야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몇 가지나 될까요? 네,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율법은요 10,000가지나 됩니다. 상징적인 거죠. 율법이 말하는 이 요구는요, 심지어 우리는 1000가지도 제대로 못 지켜요. 내가 한 가지를 지키고 완벽하다, 이쪽 걸 못 지키면요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죄인인 거예요. 9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켜도 그건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아니죠. 죄인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으로 드러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뭔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할 것 같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 앞에 선 우리들은 무엇이 됩니까? 죄인으로밖에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면 율법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202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이 죄인으로 드러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는 그 저주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지게 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모두 사함을 받게 하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에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21장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지를 깨닫고 난 뒤에는요, 맞다라고 하는 거죠. 맞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돌아가셨어. 죄의 저주를 받은 거죠. 누구의 저주를요? 사람들이 져야 될 모든 이 죄의 저주의 결과를 자신이 지고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달림으로 우리의 죄도 못에 바뀌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된, 죄로부터는 완전히 깨끗하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8절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왜곡하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있잖아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탈출하려면 이 장소로 와야 돼요. 근데 자식한테 연락이 안 돼요. 근데 누가 대신 전해주겠대요. 그래가지고 믿고 내가 이런 것도 맡기고 만나면 전해주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가서 다른 곳을 말해버리면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꼭 이와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돼, 자꾸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감사함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자꾸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써주시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사실은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뭔가 하지 않으면 죄스러운 마음을 늘 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아무것도 못했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 죄책감 때문에요, 늘 그냥 가슴이 아파요. 아내한테도 늘 얘기해요. 맨날 그 얘기 듣느라 힘들어요. 네, 그런 사람인데,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놀라운 사실은 행위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그 사건으로 구원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서부터 자꾸 율법적인 요구를 뭔가 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 하나면 족할 텐데, 예수님이 내가 행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데, 자꾸 예수님은 없고 다른 것으로 무엇을 행하는 나로 가득 채우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는 않은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계시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사람이 변하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변할 게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뭔가 결정해서 율법을 지켜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변화를 위해서, 뭔가 새로움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 행위를 자꾸 집어넣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심지어 성경 읽는 율법적인 것도 자꾸 날 위해서 채워넣을 수 있어요. 목회하는 것도 비슷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질적인 요구 앞에 서야 되는데, 나의 다른 모습으로 계속 채워지길 원하는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엄한 말씀인데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저주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채움 받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계셔야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다른 거를 찾게 됩니다. 다른 걸 채워도 채워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다른 율법적인 요구를 잘 수행하는 1000가지 만가지를 잘하고 있는 내가 채워져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움받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응답의 찬송 우리 3번 반복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심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 그 의미를 두고 하나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와 과정과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risen King,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bright morning star. Oh, the heavens shout your all creation bows to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 아니면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복선 포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주의 자녀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각 사람 가운데 내주하셔서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은혜를 이 심령 깊숙이 채우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공동체 소식 잠시 전하면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독서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길목교회 예배 장소인 더불어섬에서 저녁 7시 30분에 이곳에서 우리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독서 모임을 시작합니다. 7시 반에 이곳으로만 오시면 되고요.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습니다. 여기에 책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은혜로운 시간 함께 보내실 수 있고요. 뭐 식사는 같이 못할지라도 맛있는 티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방역 거리에 준하는 좌석에 띄엄띄엄 앉으셔서 정말 미리 책을 읽어보는 시간도 아니고 여기에서 책을 읽으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지친 몸을 이끌고 이쪽으로 오시면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독서 모임 외에 다른 순서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침신대 강의 일정이 좀 변경이 됐는데요. 지난번 26일 날 가기로 했었는데 11월 17일 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온라인 세미나였는데 학교 쪽에서 이제 함께하는 세미나에 아예 거기에서 함께하기로 해서 오프라인으로 함께하게 돼서 그때 가게 되니까 위에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오늘 예배는 아마도 여러분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금 잡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한번 참고해서 잘 확인해서 다음 주에는 이런 부분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살아계신 주님